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스타그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중에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 오른팔 왼팔로 꽂아달라는 청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인스타그램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제목이 나왔을까? 저랑 한번 차근차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인스타그램 하면 여러분들 많이들 하고 계시죠? 저는 계정만 만들어 놓고 안 합니다. 별로 SNS를 즐겨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안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인스타그램은 가수 딘의 노래 인스타그램에서 따온 겁니다. 딘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 가수의 노래 인스타그램이라는 노래가 저한테 제법 울림이 되더라고요. 그 가사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같이 들어보고 싶지만 예? 부르라고요? 저 목사입니다. 자, 여기서 틀어 보려고 했는데 유튜브 정책상 저작권 문제 걸릴 것 같아서 일단 가사만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하니까 찬양 가사 같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니까 전문으로 하면 좋았을 텐데 제가 생각이 좀 짧았어요. 자, 이거 읽어볼게요. 내일이 올 걸 아는데 난 핸드폰을 놓지 못해. 여러분 밤마다 반복되는 거죠. 자야 되는데 하다가 핸드폰이 얼굴에 떨어져 봐야 자야겠다, 이렇게 저의 얘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핸드폰 요거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할 일 많아지면 안 봅니다. 어쨌거나 잠은 올 생각이 없고 다시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잘난 사람 많고 많지, 누군 어디를 놀러 갔다지, 좋아요는 안 눌렀어, 나만 이런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나고 어디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나는 지금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만지고 다른 사람들 뭐 했나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얘들은 지금 엄청 화려한 떡 라이프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나만 이런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 속에서는 내 마음에는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뭘로도 못 채우는 것. 난 지금 가라앉는 중인 걸, 네모난 바다 속에서. 핸드폰이 없구나. 핸드폰이 사각형이니까 그 네모난 바다 속에서 깔아앉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공감이 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신기합니다. 잘난 사람 많고 많다라고 말하는데 이 딘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났죠. 얘가 얼굴로 따지면 그레이랑 쌍두마차 아닙니까? 거기다가 얘는 지금 92년생인데 92년생 중에 얘보다 잘난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얘 또 지코랑 팬시 차일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잘난 놈인데 잘난 사람 많다라고 가사에 솔직하게 담고 있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내 마음에 구멍이 있다. 왜 구멍이 있을까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노래라 생각합니다. 전 참 이것도 나름 건전가요라면 건전가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늘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남 전혀 신경 안 쓰고 비교 없이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야, 너 주변 사람들 신경 좀 쓰고 살아라. 너는 뭐 혼자 사냐? 덕후냐?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게 뭐라고 하셨죠?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못 들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비교 속에서 오는 공허함을 늘 느끼며 삽니다. 여러분이 안 느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의 연속. 다들
포장된 사진을 올리잖아요. SNS에 올릴 때는 어느 정도 각도 다시 조절하고 뒷배경 조절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뒷배경이 안 잡히면 뒷배경 날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심경을 SNS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올린 그 포장된 모습들이 슬프고 우울한 사람에게는 부러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NS의 공간은 늘 외로움을 양산하는 공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여러분들은 노출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의 SNS 세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처럼 비교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교 우위를 서고자 하는 이런 욕망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비교를 통하여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들이 예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했든지, 아니면 그들이 마음속에서 꿈꾸는 독립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하든지, 어쨌든 그냥 그 12명에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 권력에 대한 암투가 벌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20장을 보면 여기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매, 이렇게 돼 있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니까 세베대 부인인데, 이 다른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이 어머니가 아니라 이 본인들이 직접 청했다라는 말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는 뭐 따져볼 일이지만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쨌거나 이 두 형제가 특별한 위치와 지위를 예수님께 청탁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 그래 한 자리 줄게 라고 하든지, 혹은 야, 그 자리는 내정이 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얘들도 좀 웃기죠. 맨입에 합니다, 그죠? 청탁을 하는데 우리 뭐 부탁을 하려면 뭔가 좀 콩고물이 있어야지. 어쨌거나 이렇게 부탁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특유의 동무서답을 하십니다. 야, 그거 너희들이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야 라고 하시죠. 실로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뒤에 걔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사역하게 되는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그들이 당하는 핍박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은 니들이 감당 못하겠지만 언젠가 감당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좌편에 우편에 앉는 어떤 자리에 대한 결정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돌려보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목표치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겸손하고 인격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운이었다, 혹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혹은 주변의 덕분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운이 7이고 기세가 3인데 기회를 얻는 것이 3인데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역할, 혹은 우리가 사회에서 기여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정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큰데 그거에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다룰 건데요. 어쨌거나 그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걸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두 사람이 특별한 자리를 요구했으니까 나머지 10명은 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명 중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어요. 나름 탑인데 나를 제껴 이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명과 2명의 갈등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본문에서 이게 무슨 말인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25절을 보시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쉽게 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은 지 맘대로 하는 줄 알겠지만 26절에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돼. 너희는 크고자 하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섬기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섬기라고 하냐면 섬기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정해주신다라고 했죠. 그래도 문제 없다라는 걸 먼저 말했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도 있지만 나의 주변의 이웃과 형제 자매는 섬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이 가치라는 부분을 잘 기억하고 끝까지 따라오면 좋겠어요. 더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먼저 이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을 봤어요.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싶고, 남보다 잘나고 싶고, 더 큰 권세를 갖고 싶고, 이런 성공에 대한 욕구는 여기 있는 사람 다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일평생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는 그런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 왜 벌어요? 여러분 셀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버십니까? 물론 그런 셀장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좀 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음식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 일할 거예요. 뭐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욕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때부터 이 비교는 필연적으로 서열화를 불러요. 맞죠? 비교하려면 등급이 있어야 비교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열화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 이 사람은 이 정도 이렇게. 그러면 서열화를 부르면 이 사람을 서열화하는 것을 우리는 속물근성이라고 해요. 사람을 있는 사람 그대로 보지 않고 사람을 등급을 매기는 것, 한우도 아니고 사람을 등급을 매기는 것을 우리는 속물이라고 합니다. 그 속물의 정신 상태를 속물근성이라고 하죠. 자, 지금부터는 그 속물근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 속물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속물. 옆에 사람 가르치지 마시고. 속물하면 교양이 없거나 식견이 좁고 세속적인 일만 쫓는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말을 속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속물은 그렇다 치고 속물근성은 뭐냐? 자, 잘 들어보세요. 금전이나 명예를 제일로 치고 눈앞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는 생각이나 성질, 이 속물근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이 속물근성, 이 속물근성이 우리에게는 만연해 있어요. 사회적 지위도 부도 이런 것들이 모두 중심이 되어서 서열화하고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속물근성에서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겠죠. 그래서 뭐 스웩이나 플렉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저 정도 스웩은 해줘야지. 뭐
플렉스한 걸 이렇게 하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것이 점차 물되어 가고 있다는 거, 물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해야 됩니다. 이 속물근성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잘 보시면 먼저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면 서열화합니다. 서열화하면 내 마음에서 차별을 만들어요. 차별을 만들면 그렇게 만들어진 자신 마음 속에 있는 위계 질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속물근성이라고 하면 나의 세계관은 속물적 세계관이죠.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라 속물적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기독교 세계관을 말하지만 정작 실태를 열어보면 우리는 속물근성에 사로잡혀서 속물적 세계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될 때 그 세계관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멸시나 혹은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 세계관의 사람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 살면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속물적 세계관에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늘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1등만 행복한 거예요. 근데 1등도 불안한 거예요. 삐끗하면 그 1등의 자리에서 밀려나면 행복했다가 다시 또 우울해지는 거죠. 이 우월감과 우울감이 계속해서 등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되게 우울하고 되게 어떤 날에는 꽤 괜찮은 것 같고, 이 우월과 우울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여러분의 일상이라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 혹은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나 복음의 사역이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만약 속물적 세계관으로 내가 다른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라면 우리는 성도다움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늘 해오던 비교라는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행복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들을 해보셨습니까? 파랑새로 상징되는 그 행복 여러분 찾으셨어요? 우리가 비교를 멈춰야만 우리가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늘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친 딸 이런 말들이 있죠. 여러분, 비교 당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짜증납니까? 근데 이게 반복되어서 우리의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남들의 기준에서 어떤지를 살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라서 좋다라고 하십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그러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10손가락 깨물면 다 아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좌편이든 우편이든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했죠. 우리는 좌편이나 우편에 앉아야만 하나님이 진짜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너한테 역할은 내가 알아서 줄 거지만 네가 무슨 역할을 맡든지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뭔가를 성취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라는 확신감, 안정감을 누리진 않을까요?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뭔가 성취를 이루었을 때 칭찬을 받았고, 뭔가 못했을 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을 수도 있고, 혹은 개맞듯이 맞았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결과로 늘 보상과 칭찬과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사랑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혹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고 해서 다르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해주면 That's okay. 그게 다야.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냥 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내 옆에 형제도 자매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비교할 필요가 없죠. 어떤 조건 속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계속 비교했던 겁니다. 우리의 우월감과 열등감이 커질수록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불안과 초조함을 느꼈을 테지만,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저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 나 사랑했잖아. 난 네가 뭘 했든지 상관없어. 네가 나 사랑했잖아. 이거면 끝이에요. 자꾸 우리가 이때까지 받았던 피드백 속에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부모님과 달라요. 여러분 부모님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의 방식을 훨씬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로 멈추십시오. 또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므로 그 사람의 서열을 여러분들이 매기지 마십시오. 무슨 권한으로 하십니까? 무슨 권한으로 저 사람의 등급을 매깁니까? 여러분 도축업자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부부 싸움이라는 것을 곧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싸움에서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부분은 어디서 나오냐면, 남편의 친구를 욕할 때 아내가, 혹은 배우자의 가족을 건드릴 때 싸움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만큼은 아니지만 못지않게 사랑하는 다른 내 이때까지의 관계 속의 사람들을 건드리면 화가 나죠. 안 그래요? 여러분 형제끼리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자기 형제가 딴 데서 맞고 오면은 때리는 놈 어딨어 이렇게 돼요. 자,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로 가져와 볼까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서 내 스스로 열외로 저 사람을 두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는 가식적으로 대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야, 너 내가 사랑하는 걔한테 왜 그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있는 그대로 존귀한 자로 여김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있는 그대로 존귀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만 비난하고 비교하고 스스로를 우울과 우월 속에서 몸부림치는 자로 남아있지 않게 만드는 그런 진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회만 된다면 누구보다 더 높이 멀리 달려가고 싶은, 먼저 정상에 서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든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성공을 목표로 삼으면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 기도의 해결의 방법과 시간을 내가 정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해주시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기준을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내가 천천의 수양이나 번제로 내가 기뻐할까?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받았던 평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으로 나를 혹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모든 행동들을 멈춰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혹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준을 세워서 평가하고 있다면 그 기준으로 나도 평가받을 거란 불안감 없으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얼로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 초조함, 당당해지시면 됩니다. 그 생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진짜 찐이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면 돼요. 화장 지우니까 야 누군지 모르겠다, 너 화장 좀 하고 다녀라, 이러는 남자 만나지 마십시오. 죽여버려 그냥. 그런 남자 필요 없습니다. 자, 여자친구에게 그렇게 외모를 지적하는 사람은 외모가 중심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자기 커플의 모습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연애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섬기러 왔으니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했죠. 섬기는 거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섬길 때도 사실 마음속에 이 서열화의 연장선에서 섬길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 사람 꽤 괜찮다 싶으면 엄청 정성스럽게 섬겨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에 좀 그래 싶으면 형식적으로 섬겨요. 사람이 그거 모를까요? 알아요. 대표적인 예로 세 가족이 왔는데 얼굴이 잘생겼어. 그러면 이 환대와 이 대우가 다릅니다. 이건 제가 청년부 밖에서 봐도 보여요. 일단 핏이 모델 핏에다가 얼굴은 카메라빨을 너무 잘 받는 얼굴이야. 그러면 일단은 자매들의 표정들이 샤방샤방해요. 막 이러면서 되게 지나가면 잘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속된 말로 뭐 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돼요. 근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 본능이기 때문에 그걸 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 귀하고 안 귀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셨어요? 엔드게임에서 보여주는 세계관 중에 중요한 가치 하나가 한 명을 희생해서 전체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그 한 명의 희생을 멈추게 하고 여러 명이 희생할 것인가를 말해요.
거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생명을 무한대라고 본다면 무한대는 무한대의 배수와 비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하나가 무한대라면 나머지 인류의 절반이라고 해도 무한대 곱하기 뭐 60억, 30억 이렇게 해도 무한대는 같은 등급 등가잖아요, 등가.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생명에 부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뭐 저 사람은 차가 페라리야. 저 사람은 집이 지금 벌써 6채야. 막 이런 거가 그 무한대를 침범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무한대에 가까운 이 생명을 있는 그대로 보고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네가 함부로 하지 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순위 매겨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 차별로 내가 차별받을지도 자꾸 까먹은 채로, 그러면서 내가 차별받으면 이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진짜 기독교 세계관이 바로 이겁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 그게 진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세상에서 늘 당하던 차별을 교회에서 받지 않으면 아, 저곳에 무엇인가가 있구나 라고 알고 세상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 아닙니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차별을 끊기 위해서 먼저 차별을 없애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세속적인 가치에 따라서, 속물근성에 따라서 사람을 가지치기 하는 그 세상 속에서 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 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결코 알 수 없는 행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늘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요새는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가 있어서 더 비교하기가 용이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세속적 가치관으로 비교하며 비교당하며 등급을 매기고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교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간 당장 SNS 끊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SNS 필요하면 하십시오. 저도 활동은 안 했지만 갖고는 있어요. 다만 여러분의 목적이 무언가를 성취해서 누군가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멈추시고 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나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면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찐 사랑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